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이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4장 19절 24절 말씀을 가지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동문학가이면서 아동문학가에는 하청호 시인의 시가 아버지의 등이라는 그 시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잠깐 짤막한 부분을 좀 옮겨왔습니다. 아버지의 등에서는 늘 땀 냄새가 났다. 내가 아플 때도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지만 아버지는 울지 않고 등에서는 땀 냄새만 났다. 나는 이제야 알았다. 힘들고 슬픈 일이 있어도 아버지는 속으로 운다는 것을, 그 속 울음이 아버지의 등에 땀인 것을, 땀 냄새가 속 울음인 것을. 굉장히 여운을 뭔가 가슴에 울리는 그런 시입니다. 다 그렇진 않죠. 표현하는 아버지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세상에는 말보다 깊은 사랑이 있고 눈물 대신 땀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100마디 말이나 표정 대신 묵묵함으로 전해지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 사랑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꽃보다 별보다 고귀한 여러분의 사랑의 헌신을 여러분을 아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올 한 해에 대해서 감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정말 수고하셨고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2025년을 신앙의 차원에서 어떻게 마무리하는 것이 지혜로운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어떻게 보내왔는가를 돌아본다면 아마도 우리 자신에게 고마운 일도 꽤 있었을 것이고 또는 한편으로는 후회스러운 일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시간을 되돌릴 기회가 있다면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최선의 답이 현재의 삶에 후회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고 답하는 것이 아마 가장 정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도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애굽의 라암셋에서 길갈까지는 약 15일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시간은 40년이 걸렸죠. 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15일밖에 안 되는 시간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돌아야 됐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바로 40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그저 힘든 거, 어려운 것만 불평, 불만을 하고 있으면 역시 40년을 여러분도 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망한 것들을 40년 후에나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과 불만의 사람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로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했고 그리고 광야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자녀들, 즉 믿음의 자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물속에서 12돌을 취해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요단강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기념비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에서 건져낸 그 12돌을 기념비로 길갈에 세우라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기억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어떻게 건넜는가를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기억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22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한 번쯤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23절에도 끝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가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역시 홍해도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모세의 기적이니 뭐 하면서 우리 저기 서해 무슨 앞바다에 무슨 땅 갈라지고 막 그런 간조와 만조의 차이로 이제 땅이 드러나는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럼 물이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그 건너는 거기가 진흙이겠죠. 땅이 마르지 않았을 상태예요. 근데 그들이 요단을 건널 때나 홍해를 건널 때는 마른 땅을 밟았습니다. 이게 자연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초자연적인 그 누군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되면은 그럴 수 있어.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 간조와 만조의 차이로 해서 물이 좀 그때는 비고 위에서 떡을 쌓았으면 물이 없는 거니까 건널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코 그것이 아님을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볼 때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 은혜를 그의 자녀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듣고 따르는 2세대는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 1세대 말고 출애굽 2세대죠.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났고 또 광야에서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아장아장 걷던 그 아이들이 그 길갈의 12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면서 그걸 봤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것의 의미를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길갈의 12돌에 관해 묻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요단을 건너게 하셨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는가, 그 중간에 홍해바다와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가를 알려야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23절 말씀대로 홍해 사건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이 돌들은 하나님께서 지난 40년간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길갈의 12돌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 그리고 보호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즉 증거인으로서 우리 모두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가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 뒤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스라엘은요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어요. 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길갈의 12돌의 교훈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니까 자녀들에게 가르칠 교훈이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녀들은 자연히 신앙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12돌의 교훈을 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까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분들은 믿음이 날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의 근원으로 준비되지만은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의 근원으로 준비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가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도 산다는 그런 교만함으로 지금도 애들 말로 개고생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도록 늘 기억하며 가슴에 새기는 것이 신앙입니다. 사사기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다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이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지난 세계 역사를 되돌아보면 참으로 엄청난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변화의 거센 파도를 헤치며 살아왔습니다. 돌아보면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어떤 게 있었을까요? 세계적으로 무력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쪽에서. 또한 또 미국의 또 경제 전쟁이 또 일으켰죠. 그런 부분으로 관세 문제들과 여러 가지 나라 간의 마찰이 많습니다. 또 전쟁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많죠. 홍수, 지진, 그죠? 그리고 또 인재도 많죠. 사건, 사고들, 아파트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불타 올라가는 걸 봤고, 얼마 전에도 몇 통이 그냥 한꺼번에 확 불타 올라가는 걸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참 끔찍하다 느꼈습니다. 또 우리나라 정치권은 어떻습니까?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혈투들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한 각계각층의 부정부패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2도를 세우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게 하고 계십니다. 육안으로 길갈의 12돌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영적으로 돌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와 풍성하게 공급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처 구하지도 않았던 것을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나오는 우리의 시간들 속에 담겨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많이 기억하는 사람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는 그 삶은요, 더 많은 감사를 삶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진실하게 살 뿐만 아니라 고난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힘써서 애써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거든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나중에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과의 3년 동안에 있었던 그 귀한 시간들이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 다시 돌아온 겁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지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니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도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 자리가 이 자리고 내일도 또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 있을 것입니다. 고난은 항상 우리 앞에 있을 것이고 고난을 헤쳐나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고난을 극복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길갈의 12돌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채워주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온전히 기억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길갈의 12돌의 기념비를 세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을 넘어서 믿음으로 알기를 원하신다. 지식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사람이냐면 목사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익숙한 경험에 의해서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그것이 바탕이 돼가지고선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실천하지 않습니다. 왜?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길갈의 12들을 세우신 것은 단순하게 과거만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길 원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본문 24절을 보면 길갈에 세워진 12돌을 통한 비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목적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두 가지가 나왔어요. 그죠? 뭐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원히 경외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 영원이라는 말에는요. 하나님의 동행이 담겨 있습니다. 동행하심, 함께하심. 거기에는 하나님은 그냥 들러리에서 우리랑 같이 걷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심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미래가 온전하게 주님 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미래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백성이 오직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경외하며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현재의 고난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임시방편으로 때울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완전히 극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미래가 있고 현재의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동행하시니까. 결국 고난을 극복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4장과 3장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는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쭉 그 과정을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단의 물을 멈추게 해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게 하십니다. 요단강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들어가는 과정과 그곳에 들어간 이후에 모든 것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앞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죠?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게 마침에 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다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하고 그다음에 11절 말씀, 4장 11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건넜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건넜어요. 그 다음에 누가 건넜어요? 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그 다음에 건넜다는 거죠. 근데 3장에 보게 되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들이자 물이 멈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뎠어요? 제사장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디뎠어요. 디디니까 물이 말랐단 말이에요. 멈추고 말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참에 그냥 하나님의 법궤가 우선적으로 먼저 제사장들의 어깨에 메어서 건너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그렇게 진행하지 않고 순서를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건넜을까요? 순서가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상하죠? 사람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건너게 하신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어떤 그런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게 영향을 받아서 내 삶에, 내 사업에, 내 직장에, 또 그런 내 지혜로, 내 노력으로 이게 이루어졌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직장을 잘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감사할 줄 모르면요, 그것을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작은 고난에도 혼자 애써 보려고 아둥바둥하다가 무너지게 돼 있고, 점점 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으로 40년 광야를 헤매다가 15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어버린 것과 같은 생고생을 하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요단강 건너가서 편하게 살자라는 거하고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그런 마음은, 그런 생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만은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뭐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걸, 그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먼저 가지 않고, 제사장들이 비록 요단강에 발을 먼저 디뎠지만은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건 백성들을 먼저 건너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사실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오직 언약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에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음을 항상 고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곧 이스라엘다운 모습이며,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전에는 어땠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양육강신의 세상 속에서 악착같이 짓밟고 밟고 서고 일어나야 되고 악착같이 내 목을 챙겨야겠죠. 그죠? 네. 내가 우선적이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람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좀 가져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빛이라, 너희는 소금이라. 소금의 역할은 부패된 세상에 부패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의 역할은 어둠 속에서 밝은 빛으로 사람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생명을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모든 삶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물질과 현실 세계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삶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삶의 가치에 우선을 두지 않습니다. 성도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 삶의 가치를 우리는 어렴풋이 깨달은다면 그것을 지켜야겠죠, 그죠? 어떻게 그 가치 있는 삶을 지켜낼 것이고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 그 미국의 학자이면서 사회운동가이고 작가였던 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값어치는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내놓으려고 하는 인생의 분량과 같다. 즉 내가 O라는 내 인생의 분량을 내놓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O라는 분량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희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교회를 위해서 청소를 하고 또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는 그런 헌신과 섬김이 있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누리면서 감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런 것은 헛된 것이 아닌 거예요.
내가 노력한 그 분량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고 그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더 높은 수준의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즉 가치 있는 지키는 삶에는요, 자기 헌신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서재필 선생님하고 같이 독립협회를 조직한 분이죠.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고 사회운동에 헌신했던 분입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집 한 칸을 장만하지 못했고 청빈의 삶으로 모범을 보였던 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원치 않는 삶이죠. 그렇죠? 그래도 자녀들한테 집 한 채는 물려줘야지.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근데 이분이 어느 추운 겨울날 열정이 가득한 청년들이 이분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 이 집이 너무 겨울에 춥기도 했지만은 땔감이 없어서 완전히 냉방이 얼음장 같은 그런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십시일반해서 땔감을 살 돈을 이 선생님한테, 이상재 선생님한테 드린 거예요. 이거로 땔감이라도 사서 방이라도 좀 따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이웃에 있는 어린 학생이 자기 인생 상담을 하러 이상재 선생님한테 온 거예요. 와서 제가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이 공부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라면서 아쉬운 소리를 한 거예요. 근데 망설임도 없이 그 청년들이 줬던 땔감 살려는 그 돈하고 자신의 돈까지 다 털탈 털어서 학비로 줬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제 있다가 설마 우리가 드린 땔감 사라고 드린 돈을 주지는 않았겠지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한 청년이 물어본 거예요. 선생님, 혹시 땔감 살 돈은 남겨놓으셨죠? 이렇게. 그랬더니 이상재 선생님 하는 말이 자네들에게 받은 돈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돈을 전부 다 줬어. 이 늙은 몸 대어봤자 얼마나 되겠어. 나라를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공부할 그 학생은 꼭 필요한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닌 다른 무엇가를 위해서 희생과 나눔을 하려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처지와 입장을 생각할 때라는 거죠. 내 삶의 입장과 내 처지를 생각할 때 나는 아직 나도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도와줘? 라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 한 말이냐면은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믿음 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아마 대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나도 가정을 가져야 되지 않냐? 나도 좀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이렇게 뜨내기로 기약 없는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가겠는가? 그런 자기 입장과 처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소 이해는 되지만은 참 안타깝죠. 그동안의 헌신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목회지마다 항상 그런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나이가 들게 되면 자기 입장과 처지를 먼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젊었을 때 헌신과 열심들을 뒤로 하고 이제 나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누가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내 입장에서 나라도 좀 노년에 좀 안정돼야지 하면서 자기 처제 입장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헌신과 희생을 포기하더라고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문득문득 대마가 떠올라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못 믿어서 또 세상 방법을 찾아가는구나. 마지막에 그 좋은 끝까지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를 놓쳐버리는구나. 그런 분들 많잖아요. 특히 등산하는 분들. 저기만 넘으면 되는데 여기서 머물러 구부능선에서 머물러서 다시 내려오는 사람들 꽤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등산가들이 산을 정복했을 때 그것이 대단한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이 자신의 처한 상황 때문에 끝까지 헌신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안타까운 모습이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가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반면에 자신의 처지보다는 헌신을 위해 모든 것을 초월한 모든 위대한 성도들의 발자취를 보면 그분들은 그들의 길이 고난의 길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희생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꾸준히 똑같은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은 참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희생할 줄 아는 사람만이 위대해질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진정한 가치와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삶을 살아온 사람은 그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평가를 원치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성도는 삶의 진정한 의미와 올바른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존귀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게 하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니까, 그리고 과거의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한 것처럼 미래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 꿈을 포기하지 말고 지금처럼 최선을 다해라. 그런 메시지가 길갈의 12돌을 기념비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삶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는 인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치고 메마른 광야 40년을 무사히 지나고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념비로 요단강에서 주워온 돌들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길갈의 12돌로 기념비를 세우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시간인 시점에서 우리의 삶을 길갈에 세워진 12돌처럼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믿음과 가치를 지키는 헌신으로 25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회개하며 이 종이 먼저 머리 숙이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최선을 다해 살아온 이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킬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정말 성숙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가치 있는 삶을 끝없이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